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갈급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날씨로 표현한다면 어떤가요? 맑음인가요? 흐림인가요? 혹시 일주일 내내 장마는 아니었습니까? 벌써 추운 겨울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도 반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봄은 왔고 밖에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마음은 차가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처받은 마음, 그래서 무기력해진 마음, 그리고 외로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냉랭하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따뜻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큰 슬픔과 혼란 가운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아침,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같이 들었던 다른 두 제자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 하여 무덤으로 가보았지만 여인들의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명백하게 들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다른 제자들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인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거기에 더 머물러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의 제자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발각되기 전에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제자는 무리에서 이탈해서 위험한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도중 그들은 이 모든 된 일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묻고 논의하며 지금 토론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빈 무덤에 대한 논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천사들의 증언과 친구들의 증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천사들의 증언을 전해 들었으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 둘이 빈 무덤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제자들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기대를 걸었지만 실망과 절망을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 어딘가로 걸어갔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며 내 삶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아. 언제나 내게는 멀리 계시는 분. 예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또는 그의 몸된 교회에게 실망하여 그곳을 떠나 어디론가 떠나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십니다. 가까이 이르러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어떻게 제자들은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도, 나와 동행하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죠. 성경은 그 이유를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의 눈이 가리워지면 객관적인 증거도, 천사의 증언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설교를 하셔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가리워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심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19절입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너희가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고민하느냐?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머리가 터져나가도록 고민하던 모든 문제를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 고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의심하는 분이 계시나요? 예전에는 잘 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이 보이지 않아 이분을 계속 따라야 할지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래서 주의 몸된 형제들이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교회를 떠나려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 그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심하고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여자의 후손으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경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든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영광에 대하여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의심하고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분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진리를 아직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의 100%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이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당하게 되는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해하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께 같이 유하기를 청하며 계속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자 그 말씀을 들은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듣고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두 제자의 강건함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을 떠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동행하시고 자세히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떡도 떼어 주십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이 장면은 아마도 두 제자에게는 특별한 사건을 기억나게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어주며
내 살을 먹으라 라고 했던 그 장면이 연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떡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만나는 이 장면의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육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아무리 토론해도, 무신론자들이 그들의 관점을 가지고 아무리 토론을 해도 그 토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오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통해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3층 천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엄청난 체험도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체험이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오직 그 체험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체험을 했는데요. 그 체험은 며칠만 죄를 짓고 살다 보면 흐릿해집니다. 그 많은 체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제거되지 않고는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노력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믿음이 생긴다는 성경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 우리들 중에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계획했던 것들이 산산조각 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려갈까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마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삶에는 최소한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느껴져요. 왜 그때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는지, 왜 함께하지 않으셨는지, 그렇게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가정도 산산조각 난 것 같고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도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신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열심히 노력하고 더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힘들고 더 힘들지만 이 악물고 노력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해서 무엇을 성취해내는 것으로, 그 행복을 내가 노력해서 확보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뭘 더 잘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가리워진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견디고 버티며 노력해서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출발하면 내가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까요? 어쩌면 로마의 정부를 뒤엎는 메시아를 보고 싶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평강의 왕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분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성도의 참된 용기요, 감사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 가리워졌던 우리의 눈이 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믿음 없음에도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은혜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딱딱하고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을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도와 찬송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공동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엘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